여호수아 7장 우리 1절에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무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나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숨은 적 무엇인지 찾고 또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그게 이제 오늘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국의 역도 선수계, 역도 알죠? 역도 선수 중에 그 사재혁 선수라고 있어요. 세계 랭킹 1위였거든요. 그래서 베이징 올림픽 때에 저 사재혁 선수는 무조건 금메달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금메달 순위에 넣어서 이렇게 삼았던 사람인데 웬걸 경기 중에 바벨을 올리다가 팔꿈치를 다쳐서 결국 이제 그 경기를 포기를 해서 금메달을 못 딴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 역도에 있어서 90% 이상의 사고 원인은 너무나 큰 의욕, 너무나 큰 자만심에서부터 온다 그래요. 거의 90% 정도는 내가 올려졌을 때에 이게 난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이 고비가 왔는데 그걸 얼른 내려놓으면 다음 경기를 생각해서 하면 되는데 내가 이거 할 수 있어. 그런 의욕이 너무나 커버리면 이거를 놔야 할 순간을 이렇게 넘어버리면 다치는 거죠. 놔야 할 순간을 놓쳐버리면 그걸 붙잡고 있으면 결국은 무너지는 거거든요. 이게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들의 삶을 흔들어 놓는 것이 과연 뭘까? 내가 과연 붙잡고 막 이렇게 힘써 용을 써서 막 올리려고 하고 내가 무언가를 세우려고 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는데 이게 올리다 보면 우리 막 이게 힘에 버거울 때가 있잖아요. 도대체 나를 흔드는 거가 무엇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오늘 해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항상 돈에 대한 문제예요. 이 돈이 어떻게 이것만 해결되어지면 나는 이거를 확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나한테는 이게 이제 올릴 수 있느냐 못 올릴 수 있느냐 맞느냐라고 하는 그 돈가 돈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책임과 역할, 이것이 또 나로 하여금 내가 인생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이유가 되어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균형을 잃어버리는 것은 나의 무게이거든. 내가 견뎌내야 하는 그 무게가 있는데 그 한계치가 도달해버리면 이걸 얼른 놓아야 돼. 누구한테? 하나님께. 그러면 무너지지 않고 다치지 않는데 이걸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와라라고 하는 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메시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내려놓으면 되어지는데 이 짐을 그냥 자기가 꼬꾸라져서 부러지고 무너질 정도로 이걸 잡고 있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제가 목사가 제일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 거예요.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라고 하는 이 단순하고 이 잘 알고 있는 이 메시지가 왜 내 인생을 세워져 가는 그 순간에 왜 이거를 주께 맡기지 못하지? 네. 자기가 무너질 정도로, 가정이 무너질 정도로, 일터가 무너질 정도로, 교회를 떠나질 정도로 그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목회자 입장에서 안타까움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얼른 놓을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무너질 때까지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내가 부러질 때까지 못 놓고 있으면 안 돼요.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메시지죠. 여리고 성을 점령을 했어요. 와, 그 가나안을 정복할 때의 가장 큰 첫 관문이 여리고 성인데 그 많은 성들 가운데 가장 큰 성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사람 한 사람도 죽지 않고 그 여리성을 점령했잖아요. 그야말로 온 세상 사람들이 놀랄 만한 그런 승리를 했는데 오늘 보면은 작은 성 하나에 처참하게 패배를 했는데요. 그 패배한 모습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백성 중 3천 명을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네.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 쳐 죽이고 싸우다가 36명이 죽지 않았어요. 그들을 보고 무서워서 뒤돌아서 도망가다가 네, 그들이 뒤에서 쳐서 죽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뒤에 부분 보면은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됐다. 와, 3천 명이면 됩니다. 2, 3천 명이 됩니다. 저 아이성은 지금 여리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2, 3천 명은 충분합니다. 그런 담대함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올라갔다가 완전히 뭐하는 게 대판 깨지고 왔어요. 우리는 잘 알죠. 저게 왜 저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네, 숨겨진 죄가 있어요. 그게 어떤 죄예요? 네, 아간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속한 아간이라는 사람이 전리품 하나님 앞에 다 온전히 드려야 되는데 개인의 욕심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광야 생활을 그렇게 긴 광야 생활을 하다가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나서 그 전리품이 눈에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이게 갖고 싶을까? 얼마나 갖고 싶고 먹고 싶고 막 그러겠어. 안 그래요? 그죠? 그러니 그 아이 내 꺼도 돼 주변 아간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외투 한 벌, 그다음에 은, 금, 아주 자기 몰래 이렇게 숨겨 놓았거든. 하나님은 그거를 보시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여기에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거 안 했다면 아이성은 점령했을까? 네?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전리품을 숨겼는지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몰라요. 몰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나름대로 그 아이성은 얼마든지 싸워서 갈 수 있는 그런 성이라 생각을 하고 올라갔어. 근데 만약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안 숨겼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아이성은 점령이 됐을까? 점령이 됐겠지. 그럼 이 차이가 뭘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그것도 모르고 올라갔을 거 아니야. 그죠? 여러분,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리품을 숨겨놓은 거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알잖아요. 하나님만이 알아요. 그러니 지금 하나님이 화가 났어.
화가 났는데 화가 나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개입을 안 하셔. 침묵하시네. 니네들끼리 해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끼리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자세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뵙기 기도할 필요도 없는 거야. 너무나 여리고성에 비하면 작은 성이니까 얼마든지. 그러니까는 내버려 둬버렸어. 만약에 아간이라고 한 사람이 그거 안 숨겨놨다 그러면 하나님 뭐 했을까요? 개입하셨을 거야. 개입하셔서 야 여호수아야 너에게 작지만 쟤네들 만만히 여기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미리 얘기했을 거야. 하나님의 간섭하느냐 간섭하지 않느냐가 승패가 들려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략과 그 힘으로 이겼어요? 아니에요. 그 여리고성의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하신 싸움이 그 승리이신데 자기네들 착각을 하게 내버려 둬버렸어 하나님이. 네. 왜? 숨겨진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손을 안 댔거든. 그러니까 그래 너네들 착각한 대로 니네들이 한 것처럼 한번 해봐라 이렇게 내버려 둬버렸어. 만약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안 숨겼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불렀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라고. 야 여리고성의 싸움이 나의 싸움이었던 것처럼 아이 성도 나의 싸움이다 알려줬을 거야. 숨겨진 죄가 없었다면. 이해됐을까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자만은 나의 인생을 파괴하게 하는데 내면적으로 큰 죄가 있어요. 자만, 교만.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내가 지금 만약에 보지 못한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개입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살아가면은 그건 내가 지금 자만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교만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개입하고 내 삶 속에서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그 자체가 뭐냐면 자만이고 오만이고 거만이에요. 자기 목에 힘주는 것 자체가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개입하고 있구나. 일하고 있구나. 내가 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하신 거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돼. 여러분 눈에 보이는 적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이 더 무섭다고. 여러분 이 자만이라고 한다는 것은 정말 상당하게 무서운 죄 중에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확인되어지는 거가 내 안에 자만함이 있나? 오만함이 있나? 거만함이 있나? 확인해 봐야 돼요. 우리 2절과 3절 한번 볼까요? 2절과 3절. 이게 글씨체가 왜 깨져지나? 자, 읽었으니까는요. 저기 보면은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라고 하는 고백이 나와요.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도 대지 않고 코 풀리는 식으로 그렇게 점령을 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싸움, 여리고성의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하셨구나라고 말했으면 아마 저런 말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마치 자기네들이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처럼 우리들의 능력과 우리들의 힘으로 우리들의 숫자로 저 정도 아이성은 2-3천 명이면 충분해. 그 숫자만 올라가면 돼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자만에서 오는 방심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데 이 정도면 되겠지 그까짓 것 이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의지하고 동행해야 할 삶인데 어떠한 부분들 안에서는 그 하나님한테 대해서 찾지 아니하고 내 힘과 내 나름대로 그까짓 할 수 있어라고 하는 그 생각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게 옛날보다 현대는 너무나 부유한 시대요. 가진 것이 많은 시대이다 보니 이제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뭔가 아실 거 필요한 게 별로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별로 찾지 않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살아보면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문제보다 눈에 보이지 않은 문제나 힘든 게 더 많지 않아요? 그죠?
우리는 더 선진국 속에 살아가고 만능을 갖고 살아가지만 옛날보다 우리들의 마음은 더 척박하고 더 메마른 것 같아. 근데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려 하지 않아. 뭐 이 정도야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다 이제 그런 거지.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가거든요. 내가 살아가는 겉에 보여지는 어떤 문제가 다른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으면 내 속에서 일어나는 그 복잡하고 수많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려고 하지 않아. 근데 막상 인생을 살아보면은 겉에 보이는 것보다 내 마음에 힘든 것 때문에 주저앉을 때가 너무나 많은데 그 너무나 뒤늦게 가가지고 후회를 할 때가 너무 많아.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찾고 구하지 않냐 그러면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그 의지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잘 안 찾게 되죠. 오늘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나를 찾아보니까 어디 구석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갔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 하지만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얘기가 곳곳에 있어. 이 차이인 거예요. 이 차이. 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작은 거를 무시하면 안 돼요. 네. 특히 내 마음 안에 일어나는 복잡한 그 마음들, 관계성에 대한 복잡한 틀어진 거 언젠간 해결되어지겠지가 아니라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야 돼. 하나님 앞에. 최근에 어떤 성도하고 상담을 하는 과정 가운데 와 정말 문제가 너무 심각한 문제야. 네. 근데 이 문제 가지고 몇 번이나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한 달에 2번이래. 이건 한 달에 2번 갖고 기도할 내용이 아니야. 하루 24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응답 될 때까지 통곡하고 울어야 할 그 기도 제목인데 네, 사는 게 바빠가지고 본질적인 문제는 완전히 망쳐버려져 있는데 그래서 지금 같이 작전기도 들어갔어요. 이러면 안 된다. 작전기도 해야 된다. 예. 내가 뭔가 이루어졌고 뭔가 갖추어졌다라고 하는 것, 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단이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바꾼 전술이 있는데 교회를 가더라도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전략으로 바꿨다고 그래요. 20세기를 넘어오면서. 20세기 전에는 교회를 가지 못하게 하는 게 그의 방법이었는데 이제는 20세기를 넘어오면서 사단의 전술은 바뀌었어. 교회를 가게 해. 하지만 반쪽짜리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거. 요즘에 우리 매일 성경에 보면 반쪽짜리 그리스도인 대표작이 나왔죠. 아마샤. 네, 아마샤 왕이 그렇잖아요.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예, 막상 뒤에서는 전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드리지 못하는 그 아마샤 왕을 볼 수 있거든요. 경관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지 않기를 하나님께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뭔가 이뤄 놓은 직후에 방심하게 되어지면요 그거를 타고 사탄이 들어옵니다. 다윗 왕이 그랬어요. 왕이 되어졌을 때 이제는 됐구나 할 때에 예, 밧세바를 통해서 무너지게 되어지죠. 히스기 왕은 어때요?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15년 동안에 네, 하나님이 벽을 향해서 통곡하고 울더니 하나님이 15년 동안 연장시켜줬잖아요. 병을 나자마자 뭐 했어요? 네, 나 병 났으니까 왕이 사람들 다 오락을 해가지고 병이 났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 기분 좋아가지고 바벨론 왕한테 뭐 하는 거예요? 자기의 왕의 창고 다 보여주는 바람에 다 털려졌잖아. 이게 방심한 거거든. 하나님 앞에 답을 얻으면서도 불구하고 방심하는 사이에 치고 들어와요. 우리 말씀 한 절 또 볼게요. 이 정도면 됐겠지라고 한 생각은 또 다른 내면의 책이다. 우리 7장 7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되 슬프소이사 누가? 여호수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게 하시나이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금 이 아간이 죄를 진지를 전혀 모르니 지금 본인 나름대로 믿음을 갖고 했다고 생각을 한 거지. 그런데 완전히 패배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뭐 하는가요? 하나님 앞에 예, 이렇게 얘기해요.
숨겨진 죄를 뭔지 모르니 하나님 앞에 그 환경과 상황에 따라 상황에 뭐 하는 거예요? 네, 원망에 담긴 기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그래서 뒤에 보면 그런 말이죠. 우리가 요단 저쪽에서 만족하게 여기가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거든요. 숨겨진 죄가 뭔지를 모르게 되어버리면 우리는 남 탓을 하게 되어지거나 하나님의 원망을 하는 부분들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 한번 점검해 보세요. 뭘 점검하냐면 내가 어떤 환경과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린 살면서 좋은 일도 있을 수도 있고 나쁜 일도 있을 수 있고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삶은 좁으면 좁은 길로 가는 걸 가지지 만사형통 그 길이 아니에요. 만사형통을 했었을 때 그 만사형통은 하나님 쪽에서의 만사형통이지 우리 쪽에서 만사형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길을 가든 무엇을 가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갖고 계신 생각을 뭐 하겠다? 형통하게 이끌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만사형통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잊어버리죠. 내 쪽에서 만사형통을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답을 알아요. 뭐냐면 어떤 길을 걸어가든 하나님은 동행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항상 주저앉고 남 탓을 하고 원망을 하게 되어지나요? 그것은 만약에 그러한 상황이 닥친다 그러면 내 안에 숨은 죄가 있나를 찾아봐야 돼.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숨은 죄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과 기도하기보다는 원망과 시비가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 탓하는 기도가 더 많아. 이해됐을까요? 이걸 내가 점검하는 거야. 내 안에 숨겨진 죄가 있냐 없냐를 무엇으로 아냐 그러면은 과연 나는 이 상황과 이 형편 가운데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길이 열릴 때도 있고 닫힐 때가 있어요. 어두울 때도 있고요. 밝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길을 걸어가시든 하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우리를 반드시 이끄시고 동행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내 눈과 내 판단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또 이 상황을 누구 탓으로 돌리지 않기를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일하시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 그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아까 네 곡의 찬양을 드렸거든요. 너무 잘 알고 있는 찬양이죠. 크로스비라고 하는 저 여인이 작사한 곡이에요. 우리는 그 찬양을 네 곡을 다 불렀는데 1820년에 뉴욕에 태어났는데 6주가 되었을 때 태어난 지 6주가 되어졌을 때 눈에 작은 염증이 생겼는데 이 의사가 그 염증을 제대로 치료해주고 해야 되어지는데 이거를 너무나 어린 아이라서 그런지 소홀히 여겼어. 그냥 뜨거운 찜질만 해준 거예요. 그 염증에 뜨거운 찜질을 해줬으니 그게 얼마나 그 염증이 잘 퍼졌겠어. 이 아이가 6주 만에 실명을 해버렸어요. 앞을 보지 못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 당시 1800년도니까 의학이 얼마나 발달이 되어졌겠어요. 아이가 실명을 하게 되었어요. 이 실명을 하게 되어져서 의사가 자기가 의료사고를 저질렀구나라고 깨달아서 그 뉴욕을 떠났어요. 미안한 마음으로 떠났고 저 크로스비는 앞을 보지 못한 채 그렇게 살게 되어졌는데 근데 그게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에 내가 그 의사 선생님을 내가 만나게 되어져 버리면 나는 그 의사 선생님을 용서할 수 있어 라고 그 어린 아이 어렸을 때 그런 고백을 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8살 때에 옆에 글이 있죠. 보이나요? 8살 때 쓴 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행복한 아이랍니다. 비록 앞을 보지 못하지만요. 나는 결심했답니다. 이 세상에서 만족하며 살겠다고요.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얼마나 많은 축복들을 내가 누리고 있는지 아세요? 그래서 나는 앞을 못 보지만 울지도 않고 한숨도 쉬지 않는답니다. 아니 그럴 수도 없고요. 그러지도 않을 겁니다. 와, 8살 아이가
앞을 보지 못하는 8살 아이가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고 의사 때문에 나는 보지 못해라고 한평생을 그렇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살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 놀랍죠. 어느 기자가 크로스비를 만나서 인터뷰를 했어요. 당신은 다음에 태어났을 때 눈을 보여지는 모습으로 태어나기를 원하냐고 그렇게 물어봤거든. 그랬더니 크로스비가 얘기하는 말이 나는 만약에 또 다른 다음의 인생이 있다고 태어난다 하더라도 나는 그때도 나는 소경으로 태어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 왜냐고 물어봤어. 놀라가지고.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눈을 떠서 뭔가 볼 수 있다면 그 첫 번째 보는 것이 주님이기를 원한다는 거야. 예. 내가 뭔가 눈을 떠서 처음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나는 그게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지 본인은 6살 때부터 보지 못했으니까 그는 죽으면 제일 먼저 보는 거가 좀 하나님이겠지. 그게 자기 너무나 좋대. 여러분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가 하나하나 보면은 정말 과연 저 사람이 상처가 있는 사람인가 할 정도로 저 사람이 과연 불행 속에서 원망했던 사람인가 할 정도로 정말 그의 가사 하나하나는 너무나도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어지는 메시지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을 알죠? 야곱이 그 요셉을 축복할 때에 포도나무 가지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혹시 여러분 포도나무 키워보셨어요? 이 포도나무 가지는요, 그 앞에 울타를 치든 뭐를 치든요, 그냥 끊임없이 막 감고 넘어가요. 앞에 뭔가 있으면 그거를요 다 이용해요. 이게 포도나무 가지이거든. 뭐가 앞에 막혔다고 무슨 장애물이 있다라고 그것이 그에게는 아무런 영향력이 되지 않아. 그러니까 요셉이 그런 삶을 살았던 거거든요. 자기 형들에게 팔렸지만 원망하지 않아. 왜? 그는 포도나무 같은 가지 같은 존재였어. 그 원망스러웠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이야기로 바꿔버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숨겨진 죄가 있으면은요, 우리는 자만하게 되어지고 자만 속에서 나오는 방심이 있고 그리고 내 마음에 남을 향한 그 원망이 자리 잡게 되줘요.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숨겨진 죄를 하나님 앞에 그게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가시게 된다 그러면 항상 내 안에 있는 자만임이 기도가 될 거고 내 안에 있는 원망이 아니라 감사가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숨겨진 죄를 주께서 아시오니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처리하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여러분 무엇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또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무엇이 걸림이 되는지 알 수 없지만은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온 곳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